3월달이 됐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시는 노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에는 최초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사물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두 가지로 펼치시는데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또 그랬더니 5절 베드로가 하반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조합을 해 보는데, 우리 기독교는 적어도 말씀에 의한 종교입니다. 말씀을 받을 줄 아셔야 되고 믿을 줄 아셔야 되고 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될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주시는 조명된 말씀을 보시면 믿음 가운데 우선되어야 할 순종이 있는데, 우선되어야 할 순종 가운데 말씀을 제일 앞에 내세워라. 다른 것에를 세우지 말고 말씀을 제일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의 신앙이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지를 잘 추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요한복음 1장과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추적해 가보자고 말씀 여러 군데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대입을 시켜 드렸습니다. 말씀의 현장,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그러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자기 배를 빌려 타시더니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나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 가득 채워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 중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 중에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것을 우리는 조금 배제해야 됩니다. 말씀은 적어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두쿠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봐야 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현장에서 그러면 어느 때 주님을 만났는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났는가? 베드로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인데 원래는 마태복음 16장 넘어가면서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성경은 그냥 통칭해서 시몬이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버립니다. 이전 그렇게 되니까 편의상으로 이 베드로가 시몬이 어떻게 정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때에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지쳐 있을 때, 매우 지쳐 있을 때. 일하면서 지치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면서 지치면 주님 만날 교회를 찾으라. 일하다가 지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두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나 주시더라고. 하나는 당신이 직접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찾든지. 그래서 성경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무릎 꿇고 찾아야 돼. 삶이 지쳤을 때, 힘들 때, 어렸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여러의 그 장래, 말세에 될 일에 대해서 여러 장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눈에 쑥 들어오는 그 한 가지의 장르가 나옵니다. 이제 테마, 이제 그 광경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심판할 때에 죄인이, 임금이, 하나님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비운데,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에는 양 같은 백성들을, 왼쪽에는 염소 같은 백성들을 앞에 놓고 아주 이제 그 멘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이게 그 설정을 해놓고 멘트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뭐 천국 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지옥 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땅의 삶엔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너는 지옥 가라 그러고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지옥 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한거를 합니다.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럽니까? 이렇게 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다. 저희들이 예수를 만나러 찾아야 되는데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가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사람 말합니다. 너희들은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유 주님 우리가 무슨 천국 갈 행위를 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다. 너희는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찾았고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영적 시각이죠. 육적 시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에서 율법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느 때 주님 만났는가? 제일 지쳐있을 때에, 제일 힘들 때에 만났다. 떠나가서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만큼 수고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쇠진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일하다가 지치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예로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고 권능을 받았던 이 엘리야, 이 엘리야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육적으로는 이세벨에게 항상 쫓기다가 산으로 도망가고 골짜기로 도망가다가 어디를 갔는가 40일을 갔는데도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족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봤더니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놓았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육으로는 매우 지쳐 있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치고 지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때가 주님이 내게 찾아올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오시는가? 이것은 지쳐있는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는 그를 도움을 주시고 싶으셨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예수께서는 이미 이 부분을 대해서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는 이제 말을 잘 듣는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캐치를 한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제 병든 사람은,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관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 아니라 죄인을 찾아간다. 이 말은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간다. 나의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가지 나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내가 찾아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꾸어 보란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한다면 주님 만나는 그런 교회가 성립이 됐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삶의 현장에서, 게네사렛 호수의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 어느 때 주님을 만났는가? 어쨌든 만나는 과정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내렸더니 2배 가득, 엄청난 자기의 소원이 100배, 자기 한 배만 채워줘도 만족인데 자기 한 배를 넘어서 자기 동료배까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축복을 부여받았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의 만족도 있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 그릇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구나. 채워질 때에 베드로의 배가 먼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남으니까 동료배를 불러가지고 거기다 옮겨 담는 그러한, 그래서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은혜는 누가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받았지만 자기 채우고 넘긴 처럼, 그것처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이 확산돼야 되는데 아직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심령이 다 채워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충만히 채우사 충만한 영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때 이제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게네사렛 호수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만족 뒤에 오는 문제. 2배 가득 채워졌어요. 2배 가득 채워졌는데 만족 뒤에 오는 문제는 무엇인가? 만족 뒤에 오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매우 허탈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자기 수고를 해서 잡았어도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새벽에 그냥 일시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탈하고 또 그럼과 동시에 제일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 말. 이걸 조금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처음에 소원은 자기의 원하는 그런 육적인 소원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의 만족은 누구로 만족합니까?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놔두고, 버렸다는 말은요 아무나 가져가라 그 말이야. 다 놔두고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님 따라갔다. 결국은 누구로 만족합니까?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한 바가지만 달라.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니 참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리 네가 자랑하고 두레박이 있고 우물 있다 할지라도 이 물은 너 죽는까지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수고를 해야만 얻는 물이다. 먹으려면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 내 심령에서 흘러내린다.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적어도 서부교인들은요, 적어도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으므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베드로가 2배 가득 고기가 채워지는 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만족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만족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만족입니다라고 주님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현장에서 만났던 예수.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악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쉽게 말씀에 우리 마음에 꽂히고 우리 귀에 들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납니까? 믿음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밭이 4가지 밭이 있는데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사면요 다 고갈돼 버려요. 이유 어떤 이유서든지 간에요 싹도 트지 못하고 없어지는 그런 씨앗이 있는가 하면, 싹은 텄지만은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옥토에 심겨진 씨앗만큼이 자라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악조건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악조건들 내 것 만들지 말고 내 것 만들려고 한다면 기적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악조건들은 첫째는요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 그러죠. 갈릴리 바다에서 2배 가득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청가서 앉아 배에 부딪히더니 신문을 마치시고 힘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경험상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지금은 고기들이 전부 다 수면 잠잘 때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혹은 저 딴 데 가서 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적으로 정반대 방향입니다. 고기는 얕은 곳에 노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하니 이것 또한 대의 이치와는 절대 맞지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미 내가 그물을 다 씻어 놓았으니 저녁에나 가서 잡으려고 그물을 씻었는데 또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또 그물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또 2번 수고할 것이 뭐 있겠나니까 더 큰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인데 아주 그 바다는 어느 시제에는 어느가 고기가 있고 어느 시제에는 어느 고기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바다를 샅샅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고기가 노는 곳,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 어저께 제가 어떤 그 EBS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홍도에서 이게 뭡니까? 이 홍어를 잡는 그 선장이 있더라고요. 선장이 있는데 홍어를 잡고 난 다음에 바다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기록합니까? PD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매 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근방에서는 고기가 1호짜리 제일 큰 것이 몇 마리 나왔고 저 중간짜리 몇 마리고 새 없는 몇 마리 나왔고 세월이 가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홍어는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몇 년에 거기다가 그물을 치면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5만 원짜리 홍어를 갖다가 500마리를 잡아갖고 오더라고요. 하룻밤 이틀밤인가 해서 1억 아닙니까? 손님들한 7, 8만 가가지고 대단한 그런 홍이 잡았더라.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어느 게 아니면 옛날 한 20년 전에 그 노트를 꺼내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썼다고. 오늘날도 계속 쓴다고. 베드로는요 적어도 이게 바다도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그것을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큰들 호수인데 바다도 아닌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제 이런 말은 경험상으로 절대 시간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주의 말씀 거역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라 할 때에 그 물을 던지지 않을 이유가 산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요.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어떻게 내 걸 만드느냐. 말씀은 핵심 포인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 걸 만드느냐. 내 10년까지 와서 안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인터넷 신문에 종교성에 관련한 교회에 관련된 그 저기 하나 반짝 뜨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뜨더라고요. 캐치하려다 못했는데 어느 대형 교회의 일주일 헌금에 대해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일주일 헌금 집계란을 쭉 써놨더라고요. 집계를 보니까 일주일 헌금이 10몇 억인가 돼요. 25 못되고 한 10한 2, 3억 돼요. 12, 3억 되는데 당 보니까 주일헌금이 1,000만 원, 뭐 성금이 1,000만 원, 뭐 이게 1,000만 원, 11조가 8천 몇백만 원, 8억 몇천, 이렇게 2억, 뭐 2억,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올렸어요. 누군가가 아마 그 정보를 빼다가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지탱하면서 이렇게 온 것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김과 헌금과 희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올려가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야, 이거 한 주일에 10억이 넘는 헌금이 오면 1년이면 얼마야? 1번 52면 520억. 이거 거기다 또 다른 것 있고 지금 몇 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티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매우 비관적인 것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교회답게 서서 가는 것은 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결과물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들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비간 예로 제가 이번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는데 내 이 척추에서 저기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빼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무릎이 한쪽은 2기라고 그러고 한쪽은 2기에서 3기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4기가 넘어지면 수술 안 해준답니다. 인공관절들하고 1기 때에는 아직은 건강하니 관리하고 살으라고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2기하고 3기. 그러니까 꽤나 소청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리 한자 가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400만 원씩 달래는 거예요. 800만 원. 지난번에 눈 하는데도 400만 원씩 800만 원 줬습니다만은 줬어요. 마침 실비가 된다 그래서 그러냐고, 실비에 들어놓은 것이 하나 있어서 교회에서 들어준 것이 하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양쪽 주사를 800만 원을 주고 미리 선입금하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면 52주 매주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11주 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2월 달까지는 꽉 채웠습니다. 3월 달도 지금 아마 잘하면 채워질 것 같아요. 지금은 요새는 노령용도 주기도 하고 뭣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800만 원을 이제 그 결제를 했는데 90%만 주고 10%는 자가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통장에 다시 돈이 들어온 것이 찍혔는데 보니까 700만 원이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께 제가 문헌을 따라보니까 2005년부터 그렇게 내가 해왔더라고요. 2005년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일단 내가 뭐 빚을 먹었는데 현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을 11조를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이, 이윤과 손해와 이윤을 떠나서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어쨌든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슬쩍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슬쩍거리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그랬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뭐 해오던 것인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용기를 얻어서 그렇지 해도 해야지. 그래서 제 70만 원을 11조를 떼서 오늘도 드렸습니다. 눈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 제가 전북신학교 이사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할 사람이 없다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난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사장을 하려고 그러면 2천만 원을 내놓고 이사장을 해야 됩니다. 2천만 원을 돈이 없다 분납을 하겠다 하도 하라고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알았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2천만 원을 내면 한 달에 50만 원씩 판공비라고 줍니다. 결과적으로 반제를 내가 2천만 원 내고 반제를 판공비로 돌려받는 것이죠. 2천만 원 내고 다시 또 내가 이제 판공비 받으면 또 거기서 또 50만 원에 대한 51조를 또 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심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뭐 이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2005년도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조건들을 앞세우면 안 해도 돼요. 누가 안 넣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거고 누가 이걸 가지고 뭐 따질 사람도 없는 거고 내 신앙이니까. 그러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원했던 그런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민이 되고 때때로 내게 눌림이 오고 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손해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지 않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한 마리도 못 잡았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양반은 뭐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 어떻게 이 바다를 잘 알아서 이거 내리라 그런 거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 제가 말씀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새벽이기 때문에 고기가 놀지 않는다. 아무리 새벽에 그물을 많이 내렸어도 내 경험상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제 장소적으로는 깊은 데 가서는 절대 고기도 못 잡는다. 그래도 얕은 곳에서 가면 한 마리라도 잡으려는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 못 잡는다. 그리고 이미 내가 그물을 다 씻어 놔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내리면 다시 또 씻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안전히 내일 또 망친다. 그리고 내 경험상으로 볼 때는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든지 이유를 아프다 걸면 거역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뭐 주일마다 교회만 가야 되느냐, 꼭 그렇게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라고 해서 어떤 대입을 시켜놔버리면 한 걸음 물러서고 두 걸음 물러서면 우리 신앙은 자꾸 뒤로 처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앞세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처음에 상식과 달리 순종했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하고 먼저 순종했더니 이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이 아닌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요,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가르쳐서 기적이라 그러고 표적이라 그럽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지 못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이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손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관이 변화가 합니다. 적어도 이들은요, 전엔 선생으로 알았던 이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아관이 또 변합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예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영적 수준이 대단히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적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요, 대단히 영이 열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만 보이면요 너무나 그냥 기쁘셔가지고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백자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들이 수동적으로 이제 순종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들은요 능동적으로 순종해 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을 쫓는 신앙이 아닌 영을 쫓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육을 쫓아서는 못 갑니다. 율법을 쫓아서는 못 갑니다. 이게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영을 쫓아가야 되는,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영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의를 내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어떤 건강, 어떤 권세, 할 수 있으면 수단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먼저 선행돼야 할 삶이, 선행돼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인 신앙이어야 되고, 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오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들으면서 옵니다. 말씀을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여 이제 읽으면 말씀이 옵니다. 들음과 읽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으로 옵니다. 다 이 말씀들입니다. 어느 것을 붙잡으시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읽다가 내게 내 마음을 흔들었던 말씀입니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다가 여러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흔드셨습니까?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꿈속에라도, 여러분 기도 속에라도 하나님 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한번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적이요 기적이요 변화의 삶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에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항상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앞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그걸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현장에서 믿는 대로 될지니라. 네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많습니다. 부르짖는 소원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소원도 같이 우리는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 심령에 심어놓은 하나의 미랄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에 우리에게서는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할지라도, 좀 힘들고 괴로워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은 좀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신앙도 지켜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